에게 주신 말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그 핍박을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응답받고 또 살아나고 또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 사람들은 복음 중심이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복음 중심이었다. 당연히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또 진짜 하나님 사랑 가지고 인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이 사랑에는 어찌 보면 그 사랑 속에 때로는 헌신도 하고 또 거기에 그 사랑 가지고 사람도 살리고 사람 살리는 헌신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복음을 정확히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죠.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도 더욱더 소망하게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는데요. 어찌 그리 복음을 정확하게 그때 정확하게 받는지. 근데 그 복음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 복음을 갖고 있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138의 언약을 정확히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때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신다. 우리 기도 수업 내용도 같이 보면서 어찌 보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시간표 또 우리의 시간표도 하나님께서 같이 이루고 계신다. 당장 핍박이 오고 또 위기가 오고 그리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굉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이게 한 번도 증거되지 않았던 그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다면 거의 3,500년 만에 3,500년 그때 말하면 1,500년이고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3,500년. 지금 우리에게 이 언약, 이 복음이 또다시 회복되어졌다면 3,500년. 사도 바울 당시에는 1,500년 만에 지금 이 복음이 회복되어졌다. 그게 굉장한 커다란 시간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정말 세계복음화의 언약. 너로 인하여 또 내 후손으로 인하여. 이 후손으로 인하여라고 하면 정말 후손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땅도 하나님이 네 자손에게 창세기 12장 이렇게 보면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손이 누구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땅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땅의 점령은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땅은 그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약속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자의 후손, 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라고 하는 후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후손에게라고 했잖아요.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 세계 복음화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이 그대로 성취되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얘기하셨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될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고 또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것을 이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간표도 보고 우리의 아울러서 우리의 시간표도 보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이때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이때 핍박도 그러니까 막 사단 발악하겠죠. 하여튼 정확한 복음만 전달되어지면 사단 발악을 그렇게 사단이 무너지면서 사단의 경관진들이 무너지면서 발악을 해요. 이 발악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한낱 사단의 발악일 뿐 하나님의 사람들 그 속에서 전부 다 응답받고 다 살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겠습니까? 237 5천 중적 복음할 수 있는 믿음부터 회복하자. 그게 어찌 보면 그 믿음부터 회복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이 그때 임하게 되고 현장을 직접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그 시대의 그 현장에서 살아남고 살렸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애굽 노예되었을 때는 사실 출애굽하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의 믿음이 요셉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요셉이 사실 그 죽을 때 하늘나라로 갈 때 그 후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유고를 너희들이 반드시 이 땅을 나가게 될 텐데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자.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 이 출애굽의 믿음을 요셉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응답받았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된 겁니다. 미리 가지고 있었던 요셉, 또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정말 출애굽의 믿음. 처음에는 이 모세도 사실 완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이. 정확하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와 또 그 자녀들 다 할례를 받았죠. 그거는 믿음의 이 모세가 진짜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저 왕궁에 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정확하게 회복되는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우리에게 이 믿음, 출애굽의 역사의 믿음, 우리가 어디서 출애굽을 해야 되냐,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결국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잔재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언젠가나 우리는요, 위기가 오면 바로 생각하는 것이 나의 위기, 나의 이익, 나의 유익, 그것부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위기가 올 때 어떤 게 더 이롭겠냐.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거기에 우리가 딱 맞춰야 되는데 바로 나의 이익, 나의 유익, 거기에 딱 맞추게 돼.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인뿌리 체질을 자꾸 하라는 얘기가 그거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진짜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진짜 출 바벨론, 창세기 3장 11장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언약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믿음을 회복한 사람이 딱 세 사람 나왔는데,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 딱 세 사람. 흔들리지도 않고요, 정말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이미 믿음으로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은요, 언약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언약을 잊어버리는 그 증거로 환경 따라 가게 되고요, 여론 따라 가게 되고 막 그래야 합니다. 그게 언약을 잊어버려요.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또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계속 돌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목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후대들에게 두고 계속해서 각인뿌리 체질을 계속 돌리는 거죠. 막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계속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도록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6월절 출애굽했다. 그 막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광야 생활할 때 예배입니다. 예배. 광야 같은 우리가 삶을 살 때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 99.9%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광야를 지나갈 겁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같이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같이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언약, 저거 들어갈 수 있는데 말이지. 그 가나안 땅, 우리 건데,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말이지. 하나님 말이죠. 사인만 하면 바로 들어갈 건데 사인을 안 하시네. 불기둥이 막 올라가고요, 구름기둥을 통해서 언약궤 딱 매라. 그리고 제사장들아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간다 하면 자기는 갈 건데, 그 세 사람이 그랬다니까. 세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쌓이면 목회하면 바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먹을 거 없어도, 입을 거 없어도, 명예 없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평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 중심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그게 바로 참된 예배가 되지 않는가.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이 수가선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예배, 그 예배할 그때가 온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 같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막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냥 때 되면 드려야 되는, 때 되면 되는 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딱 받고 가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어져야겠다. 광야 시대는 그런 예배 중심의 삶, 언약 중심의 삶, 그 삶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가장 필요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요, 정복 전쟁하면서 그 정복 전쟁이 뭡니까? 그 땅에서 모든 흑암과 저주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준비 아니겠습니까? 성전 준비되어지면 그새부터 이제 237을 위해 뛰는 것이다. 그리고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지어놨는데 말이죠, 거기서 힘을 얻고 예배드리고 전세계 복음화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우상을 갖다 놓으니까 바로 다윗 다음에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막 우상들을 막 갖다 놓으니까 이게 세계 복음화 언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상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나가야 될 텐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어디서 뭐가 옵니까? 쓸데없는 문제들이 계속 옆에 있는 주위의 나라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가까이는 블레셋이, 멀리서는 바벨론이, 아람이, 또 페르시아, 바사, 막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놓쳤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놓쳐버리면 여기저기서 계속 공격 옵니다.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인생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세 시대 때 또 잊어버렸어요. 다 교회 나가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또다시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교회에 있는데 정확한 복음도, 그때 당시 정확한 복음도 막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복음화 되어지고 이제 또 나중에 로마가 또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런 시대 때 저 북쪽에 있는 바이킹들이 계속 이렇게 남하에서 오죠. 또 게르만족이라든지 이런 그 민족들이 계속 내려오니까 이제 로마가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로마를 무너뜨리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불신자잖아요. 바이킹들이 불신자니까 이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전도의 방법이 완전히 그냥 개종 안 하면 죽인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확한 복음도 증거되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로마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복음화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왜 로마가 무너져야 됩니까? 또 다시 이 사람들에게 로마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또 됐어요. 또 하나님 또 그걸 통해서 또 정말 미개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 만드시죠.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또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회복했던 이 복음운동과 복음운동을 다시 정확하게 회복하자. 교회사를 보면 이 영국이나 또 스코틀랜드 이런 나라들은요, 국가 전체가 딱 국교화됐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뭐 장로교, 영국은 이제 영국 국교가 있는데, 그리고 나라가 그 국교화되어진 그런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 웬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부분들은 개인 맨투맨 전도잖아요. 근데 국가 전체를 싹 바꾸는, 필리핀도 이게 정확한 복음은 아닌데 필리핀도 천주교로 싹 바꿨잖아요. 미국은 뭐 청교도로 싹, 저 남미는 천주교로 싹 지역을 확 복음화하는 그런, 구체적으로 복음이 개인에 들어간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전도운동도 있다. 그렇게 전도운동도 하고요. 우리는 또 맨투맨 전도도 하고요. 이거를 전부 다 우리가 다 이 전도운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스라고 하는 그 대중 큰 집단을 통해 전도운동 하는 것도 있고요. 개인에게도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 전도운동도 같이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종교개혁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 5천종족 복음화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바누아투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게 30만 밖에 안 되는 인구의 그 기독교 국가예요. 그 국가가. 대통령부터 신학자라고 하니까요. 목사님이라 하니까. 그게 그렇게 복음화되어지는 케이스도 몇 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도 알고, 또 개인에게 정확한 복음이 딱 전달될 수 있는 이 전도운동도 회복하고요.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 이 전도운동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복했던 곳곳에 이 지교회 운동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곳곳에 교회들을 세우는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내가 지교회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진짜 정말 잘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 내 현장에서 내가 살려야지. 내가 다락방하고 또 내가 지교회 운동을 해야 되지. 내 직장에서 또 내 사업처에서 또 내 가정에서 미션홈과 지교회를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 정말 말씀 운동도 피우고 말이죠. 그런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곳곳에 세 가지 뜰이 있는 지교회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요, 그 믿음이 회복되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을 주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모든 축복들을, 그 언약을 회복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몰아오셨습니다. 산업인이 필요하면 산업인들을 다, 그 산업인이 추방당해도 하나님 그 산업인을 축복하시고 말이죠. 그게 브리스겔라오갈라를요, 하나님의 재벌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석의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영어라서 잘 모르겠지만 들어서 그게 어찌껏 자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이거에 굉장히 하나님은 모든 축복들을 하신다. 빛의 경제가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그죠? 단순히 그 큰 교회를 짓겠다, 사람들 끌어먹겠다, 그 정도까지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죠? 세 가지 뜰을 회복해서 237과 5천 종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 사도 바울에게 말이죠. 빛의 경제를 허락하니까 곳곳에 중요한 교회들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서야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미래의 재앙을 막는, 미래를 살리는 응답들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여지껏 역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내야 되겠다.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가이와 같은,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오바댜와 같은 이런 이 정말 영적 서밋, 세 가지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가 이거 붙잡고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하나님은 먼저 이 축복을 우리에게 데살로가 교회에 먼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인간 사랑, 사람들을 살리는, 피차간 살리고, 그래서 12절에 나오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많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서로 피차간에, 또 불신자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넘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우리가 24로 누리자. 그게 우리 결론이었죠. 거기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마치 보면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 똑같이 언제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호수아에게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만 굳건해집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려요. 자꾸 이익 때문에, 이익 손해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그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그렇게 기다리는 그 강림, 그 기다리는 그 재림,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이 부분을 흠이 없는 자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무슨 흠이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거 굉장히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정말 이거를 단단히 지켜나갔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흠이 없냐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는 건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흠이 있는 존재예요. 죄도 짓고요, 실수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셨죠. 믿을 때 의로 여기시겠습니다. 전혀 불가능할 때 아브라함이 믿을 때 너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되어지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주신 그 복음이 흠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소원합니다.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 믿음,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시대에 말이죠. 목사님, 어떤 시대인데요? 환난과 핍박의 시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138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그거 말고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더 기대할 것도 없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이 속에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왔다면, 또 개인적으로도 갈등이 왔다면, 또 개인적으로 위기가 왔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내세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뢰가 맞아요. 신뢰, 거기도 믿음이잖아요. 믿음 신자. 믿음이 그 속에 쌓여져 가는 거죠. 계속 쌓여져 가는 겁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요셉에게도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을 만큼,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을 만큼 그런 것들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신뢰로 쌓였어요. 우리도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언약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때로는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주실 수 있다. 그걸 믿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길,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모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복음 가지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래 현장의 모든 흑암과 저주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삽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장 값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언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 많은 사람 살리고 또 많은 사람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